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흑암 속에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88편은 참 그야말로 흑암 중의 기도입니다. 흑암 속의 기도. 이 시편은 다른 시편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편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비슷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정말 그 저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흑암 중에 있을 때 참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 절망 속에서 신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 소리 쭉 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그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소망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해피 엔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편은, 여기 나온 이 시편 88편은 우리가 그 어둠과 환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난 후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답을 얻었다, 응답을 얻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시편 88편의 저자는 흑암과 환란을 만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나 어둡게 끝나버립니다. 비극같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여기 이 시편의 흑암이라는 그 단어, 어두움, darkness라는 이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 마지막 이 18절에 보면은, 18절에 그 마지막 단어가 이 흑암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단어가 흑암입니다. darkness. 도대체 이런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흑암, darkness, 그리고 끝나는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 기도에서 정말 우리는 거기에 숨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treasure, 그 기도가 그 보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어두움 속에서 참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타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첫째로 시편 88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긴 고난과 흑암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은 좀 그게 의아하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까? 그럼 내가 왜 믿겠는가? 혹시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어떠한 외부적으로 많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우리가 확실치 않지만 이 수호를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까운 친구나 가족마저 다 없어요. 다 가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흑암과 고난도 힘든데 주위에서 자기를 달래줄 사람, 자기를 위로할 그런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혼자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힘겨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손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 고난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힘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라는 어떤 그런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등지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가 버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데 나를 떠나가신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짓밟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도 아주 깊은 흑암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참 그러한 아주 영적 어두움, 어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긴 그런 흑암 속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오랫동안 어떤 질병을 가지고 이 낫지를 않는 그런 질병이 있다든가, 어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뭐 도저히 길이 나오질 않는다든가, 또 가족의 어떤 문제로서 뭐 부부간의 사이라든가 아니면 자녀들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 가정적인 문제 또는 관계적인 문제로 오랫동안 참 이렇게 회복을 하지 못하는,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지경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답이 없습니다. 조용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자꾸 짓밟는 그런 느낌,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봐도 은혜가 되지 않고, 아무리 성경을 책을 읽어도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 그러한 시츄에이션에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과거에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아무리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흑암 속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 어쩌면 반발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된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더 힘든지 아십니까? 물론 그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그게 왜 더 힘든가? 그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기대감 때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인생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더 힘듭니다. 더 어려워요. 더 극복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도 더 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고난을 당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도 그렇게 좋은 삶을 살지 못하셨어요. 세상적으로. 나중에는 심한 고통과 고문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세상은 나를 미워하시니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That's a fact.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성경은 아주 평탄한 그러한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나쁜 일들이 예수님께서 일어날 수 있다면 종은 종은 상전보다 높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주님을 목자로 따르는 양들이 늘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도 그 다우슨옥에서 그 술집에서 총기 사건이 나서 12명이 죽었습니다. 다 학생들이죠. 젊은 대학생들입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 다우슨옥이 미국에서 굉장히 그 안전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안전한 도시. 그래서 it's one of the safest city in United States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이 난 다음에 그 TV에
그 시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Thousand Oak is the safest city in America. 그러면서 even today. 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총기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아직도 우리 Thousand Oak은 정말 safe한 city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잘 몰랐어요. Thousand Oak이 그렇게 살기 좋고 그렇게 안전한 도시인지.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Thousand Oak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곳은 없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아무리 안전한 도시도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안전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 이 Thousand Oak이 그렇게 살기 좋고 그렇게 안전한 도시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거기 이사 가지 마십시오. 거기도 다 거기서 거래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잘 이기려면 우리의 기대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그 고난이 더 힘든 이유는 내가 전혀 그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현실적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잘못된 기대감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로지한 픽처를 주지 않아요. 그런 게 오히려 세상에게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라, 어려움을 당할 각오를 해라. 크리스천들에게도 흑암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 darkness can happen to Christians. 그게 메시지예요. 여기 시편 88편이 주는 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나 그 흑암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우리가 깨닫고 알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면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또 11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아무리 그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지금 하나님에게 막 항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내가 오직 주님께 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고 성실하심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선포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살려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죽음과 무덤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겠으며 어떻게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좀 대답 좀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꾸짖는 그러한 어조입니다. 15절에는 이럽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다시 무슨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평생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평생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8절에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 홀로 이렇게 이 고독스러운 이 흑암 속에서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마지막 이 18절이 마지막 부분이 영어로 어떻게 그걸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됐어요. Darkness is my only companion. Darkness is my only best friend. 그러니까 흑암이 오직 나의 친한 친구라는 거예요. 제일 친한 친구.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에게 막 간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짓밟으셨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걸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치 인정사정도 없는 그러한 분같이 악한 분같이 이렇게 막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망령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실도 아닙니다. 물론 아무리 그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건 사실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생 나를 괴롭게 했나요? 그렇게 느껴진 거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건 괘씸한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예요.
물론 어떤 제정신이 너무 그 고통 속에 힘든 사람이 좀 정신이 나가서 이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설사 그럴지라도 왜 이런 기도가 성경에 올라가 있느냐? 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포함시켰는가? 모든 주석가가 입을 모아서 그런 말을, 이 시편은 가장 슬픈 시편이다. 가장 정말 디프레싱한 그런 시편이다. 어두운 성경 구절이다. 왜 이런 침울한 기도를 성경에 올려놓으셨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기도가 성경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 속에 헤매 있는 자의 비명을 들으시고 그의 고난과 동일시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있는 그 사람과 아이덴티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아들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아무리 그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인 나에게 이런 식으로 나를 원망하고 사실도 아닌 거 가지고 나를 막 고소한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랑 나랑 끝장이다. 이제 나 너 안 볼래. 그러고 싶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 그 비명을 아십니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고통 속에 있으면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퍼부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때는요,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없는 말도 막 해요. 솔직히. 내가 막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래서 그 간호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참 힘든 게 그거 같아요. 간호원에 일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환자들 고통 속에 있으면요, 막 별의별 막 입에 담지 못할 욕도 하고요. 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막 일을 시키고, 요구를 하고, 막 그런데요. 그 엄마들도 뭐 아기 날 때 그 너무 고통이 심하면 막 욕하고 막 그런다면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막 너 때문이야! 그러고 막 남편 막 멱살 잡고 막 그런다면요. 저는 모르는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 고통 속에 있으면 이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걸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마저 시편에 담으신 이유는 이 시편 기자가 비록 그의 기도가 틀렸습니다. 과장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건 고통의 비명이다. 그러면서 You don't really mean that. 그래도 난 이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난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쁜 얼굴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나를 자유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이 성경에 담겨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떨 땐 이 시편과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나는 이런 기도를 할 자신은 없어요. 그럴 깡도 없고 그런 솔직한 그런 마음, 그런 솔직함도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어가고 있을 때보다 어둡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깨닫고 더욱더 많이 배우고 더욱더 많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모든 것이 잘 될 땐 잘 몰라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기 물론
시편 88편, 이 저자는 지금 기도가 정말 잘못 기도하고 좀 이런 기도가 우리가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는 극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한테 퍼붓고 있는 거예요. 거의 모독 수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금 컴플레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욥 구약의 그 고난의 사람 욥. 욥기를 보면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자랑을 하십니다. 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정말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낙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심오한 말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이 욥에게 이거 다 해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니까 다 주시잖아요. 즉 욥은 거래하고 있다는 걸 있는 그런 자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욥은 자기만 사랑하는 자지 그저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라고요. 그에게 축복하면 뺏어가 보세요.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아주 심오한 비난입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등골이 좀 오싹합니다. 섬찟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탄이 욥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 욥에게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런 고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탄의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물론 욥에 대해서는 틀렸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여서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을 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탄의 말은 이겁니다. 세상 모든 크리스찬들이 소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자기 자신이 올라가고 존경받고 좋은 삶을 살게도 결국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을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흑암 속으로 들어간다면 다 뺏긴다면 그들의 기도를 그러니까 들어주지 말아주세요. 사탄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득을 한번 뺏어가 보세요. 그때 남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 가짜들입니다. 나한테 한번 기회를 한번 주세요. 내가 다 뺏어가면 어떻게 될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금 우리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아마 그러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발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의 말이 전부 틀린 걸까요? 맞는 걸까요? 나에 대한 것은.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맞을 것이다. 그게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도 우리를 다 보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를 따르기 원치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할 때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교회를 처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 교회 나오면 모든 게 얻는 게 있잖아요. 좀 뭔가. 옛날에는 60년대는 유학생들이 교회 나온 이유가 국밥하고 김치를 먹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리고 고생하면서. 처음 또 이민 오신 분들은 목사님들이 공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또 데려다주고 또 뭐 집도 잡아주고 직장도 잡아주고 아이들 학교도 잡아주고 뭐 이런 건 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오면은 일주일 동안 다 그냥 고생하면서 일하다가 교회에 오면은 주일날 서로 또 나누고 또 좋은 정보도 나누고
잠깐이라도 교회 와서 정말 이런 정을 나누고 안식을 받고, 그렇죠? 개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오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많은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얻으려고, 어떤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그렇게 처음에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영적 성숙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신앙의 초점이 나에게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고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런데 여러분, 욥은 어땠습니까? 친구들이 욥의 형편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처음 왔을 때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너무나 그 욥의 형편이 너무나 비참하니까.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7일 동안 그냥 잠잠히 같이 침묵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욥이 처음 말을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그의 첫 마디가 뭐냐면, 왜 내가 태어났는가? 자기의 태어난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지 않았는가? 태어났을 때 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맺힌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문이 계속 이어가면서 마지막까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요, 욥을 높이십니다. 욥은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친구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좋지 못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높여주셨는가? 그 이유는 그가 흑암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에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한지 몰라서 막 이 고난 중에서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도 그는 불평불만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에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에게 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88편 기자와 아주 흡사합니다. 이 사람도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기도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흑암이 가장 자기의 좋은 친구라고 말을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는 한 사탄은 패한 것입니다.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럴 거다. 그러나 이 시편 88편의 저자와 욥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계속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는 한 사탄은 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레슨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흑암 속을 거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다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비록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비록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계속 교회를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계속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탄은 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사탄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에 이렇게 욥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내가 흑암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서 인내와 능력과 인격이 바탕이 된 견고한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흑암을 걷고 있는 그 자체가 뭐 쉽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렵죠. 힘들죠. 정말 어떨 때는 그 속을 걷고 있을 때는 죽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심정입니다. 사람마다 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그런 고난은 없죠. 다 상대적입니다. 고난이라는 건. 이 어둠이라는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있는 사람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나같이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다. 내가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그냥 상대적이잖아요. 그건 내 오피니언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미국에서 내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북한에서 수용소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죠.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말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흑암은 항상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이 아닙니다. 이 시편 88편 기자가 마치 자기의 흑암에 있는 완전히 끝장인, 완전히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완전히 그런 흑암같이 느껴진다 해도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어요, 거기에. 그리고 그건 비교적 잠깐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의 이름이 해만이라고 합니다. 해만. 여기 시편 88편의 그 타이틀을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라 자손으로서 시편을 이게 작곡하고 시를 쓴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라 자손이 쓴 시들이 이제 쭉 시편 40편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고 80편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시편은 놀라운 정말 흑암 속의 고난의 결과의 열매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같은 만들어지는 것 같이 영적으로.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하여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3000년 동안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알았을까요?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한 시편을 쓸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오랜 동안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온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죠? 제가 듣기로는 이 석탄, 이 콜이 오랫동안 프레셔가 열에 있어서 이 압력이 되면 그게 거기서 이제 그 다이아몬드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만의 시편 88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칩니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즉 흑암이 나의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해만은 자기가 흑암 속에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후 완전히 혼자 흑암을 당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해마는 자기 혼자 흑암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경험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그야말로 흑암이 오직 그의 친구였습니다. 해마는 자기가 하나님의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저지른 그 죄를 혼자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 대해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맞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만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만을 섬기기 원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마음으로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흑암을 받아 마땅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 마땅할 이 저주와 이 흑암을 주지 않으시고 대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에게 뒤집어 쓰게 하시고 모든 저주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흑암이 오직 그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버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해도 예수님은 오늘도 언제나 늘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어떤 권사님에게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권사님 얼마나 고통이 심하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내가 이 다음에 부활하면 다 깨끗하게 될 텐데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흑암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면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지금 빚으시고 계십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이 어떤 아픔도 어떤 나의 고통도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다 사용하셔서 나를 계속 다이아몬드 같이 강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들고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흑암 속에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한, 내가 기도하는 한 나는 빛으로 지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때는 완전히 패배하여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기도의 능력으로 흑암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